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안과 밖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압제를 당했고 또 안으로는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단이 있었고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세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바라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너무나 원칙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 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하는 자에게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종에 더해서 이 권세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이 권세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어떤 때에는 대적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여도 이 사람을 보고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압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권세자의 말이 너무나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압제자는 어떤 때는 예수를 믿지 말고 자신을 신으로 섬겨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권세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선과 악을 말하며 기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에 대하여 순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하는 말이 그 명령이 악이 아니라면 그 악이란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자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악을 행하지만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온전하며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 시대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교만했고 우쭐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그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선한 것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명령을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악한 일을 내세울 때
이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품은 불에 떨어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불 속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온 지역에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장면은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로마 시대 때도 그러합니다. 초대 시대 때 로마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압제하고 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이 압제하던 권세자들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훗날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이 시대의 많은 권세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아침마다 우상신에게 절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압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권세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지, 또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러한 권세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이 권세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세자를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